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고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죠. 아울러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습관을 쫓아 어느 곳 구별된 곳에 가셔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하실 수 없으시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녁 때 꼭 하시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운동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요, 그날의 사역이 너무나 바빠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빼먹지 않으시고 꼭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위엄과 능력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에게 기도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정말 아뢰는 어떤 그 간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의 사역을 올려드리고 또 내일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체하는 하나님의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른 그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좀 특별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기도다, 지성소로 이끄는 기도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또 중반부에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전반부 파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인데,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삶에 더욱더 적용되고 기도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다. 1절 보세요. 1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만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어디에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지금 이 물질적인, 지금 이 세계에서 11월 10일 11시 몇 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그러니까 우리들 크리스찬은 지금 현대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지만 십자가만 바라보신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할 것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4절을 보세요. 4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이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명을 다 이루신 거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거창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흔히 신학교에 간다, 선교사로 간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쪽 면만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곳에서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국 뭐였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90% 이상이 간구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만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이다. 하나님께 드릴 그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면 더 좋은 기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어떤 모범, 완전히 이상적인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일 처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주세요 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순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간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함께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오늘 본문 이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생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언제요? 죽은 이후에.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의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만 알고 있던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라고 할 때는 딱 그거에만 갇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의 정의가 아니라 조건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그 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영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의 영생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딱 두 가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장차 올 시간. 지금 이 시간, 장차 올 시간.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자신들을 지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것이 장차 오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영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빨리 구원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전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완전히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연약한 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장차 오는 그 시간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았죠. 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개념은 영원한 시간의 영생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죠? 기억하세요? 질문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뭐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냐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생명 주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다? 영생이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수요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호흡을 넣으셔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영생을 얻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따라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다리처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것을 새롭게 잇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뭐예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없었던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생명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안 되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에 우리가 틈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진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전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통치하고 어두움과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사랑을 누리게 된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어떤 분들은 눈이 막 더 동글동글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좀 달라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요? 눈에 초점을 잃어가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주시는데 영생은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리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걸로 그냥 여기고 살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그냥 내 맘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이따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런데 이 저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매번 생각 없이 불렀지만 사실은 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에서 앞으로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고 이 사람은 몇백 년 전에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자, 후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전 찬양송가에서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책을 통하여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거지 우리가 그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간다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체험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따라서 영생은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사귐을 더해 가다가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만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욱더 완전한 사귐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영생을 맛보는 거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맛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통하여 이것도 맛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좋고 행복하다면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더욱더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한 이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다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